행복하지 못한 부부는 당뇨, 고혈압 등의 발병률이 행복한 부부에 비해 약 35%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명도 더 짧아지고 쇼핑 중독, 약물 중독도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내가 웰빙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은 반드시 건강해야 합니다. 어항을 본다면 어항 안에 물고기가 여러 마리 들었을 경우에 그 어항의 물이 만약 더러워지면 물고기 전부 다 더러운 물을 먹고 살게 되고 결국 건강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어항 안에 물이 깨끗하면 그 모든 물고기들이 다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은 마치 어항 속의 물고기들과 같습니다. 오늘 천상에서 장엄한 예배와 우주적 대합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천국을 보고 와서 적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장면 중에서 여러 장면이 있는데 오늘이 아마 초절정일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예배, 천국의 예배는 어떤 형태일까요? 우선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 보좌 주변에 아주 신비한 생물들이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바로 거룩하다로 시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기오스, 하기오스, 하기오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예배뿐만 아니죠. 천국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행복하다고 할 때 천국과 같다 그럽니다.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입니다.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거룩함 서로 개념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게 어울리지 않을까요? 우선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성스럽고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거룩은 하기오스 이렇게 쓰는데요. 하기오스라는 말은 모든 피조물과 질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그 거룩함을 요구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거룩 그러면 뭔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재미가 없고 뭔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말도 느릿느릿해야 될 것 같고 걸음걸이도 점잖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오해하고 이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 인간에게서 거룩함을 삭제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치도 주소 풍선 인형에서 공기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에게서 거룩을 빼버리면 인간은 동물이나 진배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면 지난 3월에 평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마을에 지적장애인 20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동네 아저씨들이 집단 성폭행을 했습니다. 물론 하루에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날에 걸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집에 드나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대 여성의 지적 장애인 그 한 사람을 두고 동네 남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명수가 무려 10여 명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60대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동네 번영회장을 할 정도로 이 동네의 유지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중 이 사람은 유서를 써놓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 어떤 인간들이 살아야 할까요? 짐승 같은 인간이 살아야 될까요? 인간 같은 인간이 살아야 할까요? 사람다운 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란 누구일까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속성 때문에 바로 인간이 존엄한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속성이 바로 거룩입니다. 인간에게 거룩함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바로 그것이 양심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인간은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얘기하면서 뒤에 뭐를 말씀하시는 거면 양심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상관없이 인간이면 대개 양심을 갖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양심적으로만 산다면 그 가정은 기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심적인 남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양심적인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이 더러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 소개하는데 얼굴이 긴 사람, 키가 큰 사람 뭐 이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지 않고 그의 영을 보고 그의 속을 보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쇠고랑과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두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 끊어버리고 다 부숴버립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을 옆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처음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요.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평상시는 보통 여인의 힘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상한 영이 들어가면,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무섭게 변하는데 눈빛부터 무섭게 변합니다.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 둘이 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다 뿌리칩니다.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을 제가 어릴 적에 봤습니다. 5절에 보면 이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기 몸을 자해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늘 소리 지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리가 작지 않죠. 굉장히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더러운 영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사람의 영이 더러우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제어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은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쫓아내고 거룩해져야 합니다. 둘째로, 행복한 가정은 행복합니다. 우리의 영이 거룩해지면 여러분 무엇이 달라질까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어두웠던 사람인데 생각이 밝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가정 안에서 짜증을 내지 않고 불평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짜증이 줄어든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짜증이 다 영이 더러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날씨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고요. 몸이 불편해서 짜증날 수도 있고요. 냄새 때문에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짜증은 아무 이유 없는 짜증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는데 괜시리 짜증이 나요. 그리고 괜히 악한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영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인 속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동생을 죽일 악한 마음이 생기고 결국 나중에 죽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영이 더러워지면, 자꾸만 더러워지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엿한 한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 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이 거룩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 청소를 해놓으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청소기 한 번만 돌려도 마음이 즐겁습니다. 우리 영이 깨끗해지면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집에서 식구들이 혹은 한 사람이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 집은 분명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 집의 자녀들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께 나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맨 끝에 보면 놀랍게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앞부분은 유심히 보지만 뒤에는 유심히 안 봤거든요. 25절은 유심히 보지만 26절은 그냥 건너뛰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26절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거룩을 바탕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하셨어요? 가정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영적으로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할 때 사랑이라는 구절이 헬라어로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를 의미하거든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류가 에로스 사랑이 있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에로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가파오라고 그랬어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부부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말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가능할 것은 우리가 거룩해야만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을 넘어서는 아가페 사랑이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바로 부부가 거룩함을 바탕으로 해야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에로스 사랑만 요구해요. 죽을 때까지 육체적인 사랑만 그렇게 요구를 해요. 서로 80이 되었는데도 육체적인 사랑만 계속 요구를 해요. 만약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지 영원히 에로스 사랑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에로스로 사랑하지 말고 뭐로 사랑해라? 아가페로 사랑해라.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에로스 사랑으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사랑하려면 정말로 말 그대로 파뿌리가 되듯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바로 거룩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할 때 그 거룩함을 바탕으로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무조건 사랑스러워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죠. 부부가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흠이 있지만, 잘못이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바로 거룩을 바탕으로 해야 그런 사랑이 가능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면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혹은 가족들이 모두 아가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셋째로 보면 말씀으로 씻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여러분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좀 전에도 암송을 했는데요, 끝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 거룩한 곳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니까 또한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이들인 하게오스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미 하게오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은 더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깨끗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더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용서받고 다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면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손이 더러우면 손을 물로 씻으면 됩니다. 우리의 영이 더러우면 물로 어떻게 씻으면 됩니까? 말씀으로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씻기어져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설교 시간은 영적으로 목욕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손을 씻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다닐 적에 겨울에 밖에서 놀고 더러운 손으로 와서 밥상 앞에 딱 앉으면 엄마는 반드시 하시는 말씀, 씻고 와. 저는 씻기가 싫었어요. 왜? 밥부터 먹고 싶었어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아주 개구장이어서 손이 다 터져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왜 우리 때는 그렇게 때가 많았나 몰라. 손을 자주 안 씻으니까 때가 묻어 있고 그 때가 터져 가지고 말이죠, 피가 나고 이러니까 이런 손으로 물을 닿기가 싫었단 말이에요. 씻기가 싫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씻기 싫은데 엄마는 씻고 오래. 씻고 와야 밥을 먹을 수 있대. 씻으러 가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씻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 듣기 싫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 나에게 걸리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씻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씻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이 살아야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 과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영의 문제이지 육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봐야 헛일입니다. 영이 새로워져야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가 서로 너무 싸워서 애들 보기 창피해서 둘이 합의를 합니다. 오늘부터 싸우지 말자. 애들 보기에 그렇지 않냐. 우리 열심히 살자. 그리고 3일은 잘 살았어요. 근데 금방 또 허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답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영은 새로워지지 않고 그저 자신들의 의지만 가지고 우리 행복해보자 그렇게 말한다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영이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영이, 아내의 영이, 가정의 영이 살아나서 그 영이 살아나서 비로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영을 살리는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더 봐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 다시 말하면 두 글자로 하면 설교죠. 예수님이 하신 설교.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설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영혼이 살아나야 비로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꿈틀대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3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참으로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단비가 왔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비가 오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어제도 어디 갔다 이렇게 보니까 논들에 물이 그득한 논들이 있고 물이 좀 덜 찬 논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잠시 후면 저 논에 물이 그득 찼으니 썰어지를 하고 잠시 후면 벼를 심겠구나. 그렇죠? 벼 심을 때가 곧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논에 물을 하나도 안 대고 벼를 심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농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논에 물을 대야 그 다음에 벼를 심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논에 물을 대어야 생명에 살아납니다. 물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지 않고 뭐 행복해보고자 한다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열매를 기대할 수 없어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영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속으로 스며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속에 스며들어도 땅을 적시며 그 다음에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한다. 싹이 나게 하고 소출이 나게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양식을 주는 거죠.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 무엇입니까?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의 영을 살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씀을 가정 안으로 좁혀봅시다. 남편이 있어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새로워졌어요. 전에는 술태백이었는데 새로워졌어요. 전에는 노름만 좋아했는데 새로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런 남편들, 그런 아내들 수없이 많이 봤어요. 그 집은 남편 때문에, 그 집은 부인 때문에 가정이 온전치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가정이 행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생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성경은 남편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인을 올바르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골치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가면 자녀가 올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모두 거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예배에 참여해서 거룩함, 주님의 거룩한 영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이 진짜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중요한 레시피는 첫 번째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빠진 가정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바람 빠진 주유소의 인형 풍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유명한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뒤집어서 하고 있어요.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칩니다.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거룩함이 행복한 가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룩함을 회복하고 건강하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